항상 하나님 다 카운트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게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딱 반을 잘라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씨의 개수를 세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씨 안에 사과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것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솔직히 눈에 넣으면 아프죠.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심어져서 자라서 나면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심어져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심어져야 돼요. 예수님께 심어지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안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예수님께 안 심기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정말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신경 쓰고 정성을 쏟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모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르치는 일도 많고 피곤한데 뭐 애들까지 데려와서 막 애들을 이렇게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게 뭐냐? 애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거나 믿거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애를 좀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가 복을 받겠나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저기 피곤하니까 좀 내일 오십시오. 또는 저기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 싫다하고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덥석 안고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아이를 잡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 안수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946년에 미국의 남부의 한 고아원에 97명의 그 고아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3개월부터 3살까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기르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그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충분하게 뭐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간호사 몇 명이
아이들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만 좀씩 주는 거예요. 먹을 것만, 때 되면.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3개월, 5개월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애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27명만 남았어요. 97명 중에. 그런데 그 27명도 제대로 크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렇게 막 정신질환을 앓고 이렇게 막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이 다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연구를 한 거죠.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뭐 영양 상태라든가 뭐 위생 상태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게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조금씩 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어떤 의미 있는 이러한 그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만져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너무 귀한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지금 이 부모님이 그냥 만져주고 축복해주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여기다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아이를 예수님께 붙여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겨줘야 됩니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손에 터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이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접촉이 되는 순간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 심겨져서 그 안에서 자라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이 벌리는 게 보인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대로만 잘 투자해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뭘 해도 족족 망해.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투자를 해도 족족 망한 그런 손을 똥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마다 막 대박치고 막 이런 사람 손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요, 이게 뭐 안 보여. 왜냐하면 이게 뭐가 같이 있는지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아시죠? 에서와 야곱. 네, 모르는 사람은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이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누가 형이냐?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원래는 장자예요. 장자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억수로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동생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냄새를 살살 풍기니까 형이 거의 막 돌아가시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팥죽을 나에게 한 그릇만 줘라 하니까 동생이 딜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나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니나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니나 가져라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그 계보가 에서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야곱으로 흘러버렸어요. 야곱으로 가버렸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알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막 얻으려고 하는데 가치를 모르면 있어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데려왔을까요? 아니요. 데려온 사람도 있고 안 데려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데려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옆에서 볼 때는 조금, 주책이야. 예수님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나 애들까지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피곤하든지 말든지 뭐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저분한테 가야 우리 애가 사는 거야. 저분한테 가야 우리 애가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들 갖다 디비는 거야 그냥. 뭐 제자들이 맞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나 다 비켜. 그냥 그 예수님한테 갖다 대는 거야 막. 근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진짜 중요한 걸 놓고서 자기가 당장 급한 거 바쁜 거 여기다가 이걸로 바꿔 먹어요. 에서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특별히 수험생들 이제 부모님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하루 빠지거나 학원 빠졌다.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갑니다. 안광이 얘를 갖다 지배해서 거의 막 안광으로 애를 갖다 그냥 거의 끝내버려요. 근데 교회를 빠지면 뭐라 그래요? 아유 피곤했나 보다. 다음 주에 가. 알았지? 꼭 가. 이러고 끝나. 아이고. 그리고 어떤 날은 교회 가는 것도 막어. 야, 저기 시험이라며. 요번에 기말고사 중요한 거 들어가는 거, 50%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야, 난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사실 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뭔가를 막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아이로 큰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로 키웠다고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희한해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을요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요만큼을 갖고 있고 요만큼을 해내고 이렇게 해야 네가 유능한 사람이고 인정받고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되면 넌 루저야 라고 얘기해요. 넌 잉여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세상 시스템에 그렇게 돌아가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틀, 어떤 규격 여기에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제품이 나와요. 근데 그 제품이 미달되면 얘는 폐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제품으로 살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기르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그 주의 뜰에서 자랄 때 시편 9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먼지를 묻혀서 키우래요. 먼지 묻어서 키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아이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란 아이들이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면 제일 좋을까요? 고3 수업 마치고 시험 마치고? 아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귀한 거예요.
특히 15세에서 19세 사이에가 굉장히 영접하는 그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가도록, 우리 아이가 예배 자리에 가도록,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 예수님께 붙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이들 나름대로 명분은 있죠. 예수님 피곤한데 어디 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부모를 꾸짖는데, 이 꾸짖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하던 말이에요. 예수님 귀신 쫓을 때, 이 흉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부모한테 지금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은 잘하고 있고 열심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엄마들을 꾸짖으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벌컥 내셨어요. 분노하셨다고요.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를 많이 내셨죠. 막 그냥 갈 때마다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냥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화내고 막 분내고 그러셨죠.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 화 잘 안 내세요. 화 낼 때가 몇 번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화냈다 그러면은 오직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성전에서 한번 엎은 거. 그것만 기억나지 딴 거 기억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화를 냈다니까요. 예수님도 거기 성전에서 뒤집어 엎은 것처럼 여기서도 화를 내셨다고요. 뭐로 화를 내요?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는 거.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는 거. 이걸 예수님은 너무나 화를 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수님 앞으로 잘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잘 데리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화를 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실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이걸 잘 봐야죠.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을 부단히 주께로 데려가서 우리 예수님께 붙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드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 이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는 거죠, 갑자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죽으셔야 돼. 그런데 그 중에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도, 너희 부모된 자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특별히 너희 제자들도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우리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요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내용의 다른 이제 책에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어린아이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재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는 사람들의 어떤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그냥 좋대. 선물 주면 좋대. 우리 지금 5월 5일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 막둥이가 신이 났어요, 지금. 선물 받을 생각에 신이 났어. 그 또 누가 선물을 한다고 또 약속을 했나 봐. 애가 막 들떠가지고 애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주지? 무슨 꽁꽁이야?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재는 거 없어요. 이거 이만큼 주고 나한테 이따만큼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낚싯밥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은 주면 좋대. 그냥 주면 할렐루야야. 그리고 받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받고 좋대. 그러고 그냥 막 가버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뭔 획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는 그 선물을 주는 대상을 의심하거나 이 선물에 무슨 저의가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애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애는 갚을 능력이 생겨도 안 갚아. 절대로 무슨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받을게요. 이런 거 없어. 그냥 달래. 그냥 좋대. 그냥 좋대. 야, 하여튼 애들 참 너무 보고 있으면 신기하고 순수하고 너무 이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저희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 값없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험으로 알아요. 선물이 아닌 보험. 보험이 뭐죠? 보험이 뭐예요? 달마다 돈 넣고, 그리고 이렇게 보장 내역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일 생기면 가가지고 돈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보험에서.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매 주일마다 일정하게 헌금 내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리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자,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이건 보험 든 거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보험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선물로 받지. 우리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순수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순수한, 얼마나 희생적인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 또 하나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아이들은요, 희한해.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지 혼자 저쪽에서 잘 논대, 부모들이. 우리 애들 잘 놀아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잘 노는 게 잘 노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애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놀면서. 엄마? 한번 불러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왜? 대답하면, 그러고 놀아, 계속. 근데, 엄마? 불렀어.
대답을 안 했어. 그럼 대답을 안 해? 그러고서 이걸 놓고 다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 엄마 어딨냐고. 다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왜요? 아이는 떨어져 있어도요, 엄마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00% 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 차라리 내 저금 통장을 믿을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부어줘도, 나에게 아무리 그냥 엄청난 스펙을 쌓게 해주셔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누굴까요? 이미 아시죠? 다윗. 다윗은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첫날이 주의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는 왕이면서 늘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난 당신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이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계속해서 다윗은 그랬다고요. 다윗이 실력 행사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야. 야, 저거 갖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야를 죽이고요, 한 1년 가까이를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웃겨. 어떤 사람 한 끼만 굶으면 눈이 뒤로 쑥 들어가지고 쾌해가지고, 여보서 나 한 끼 굶었대. 뭐 이러면서. 한 끼 금식해봐. 막, 뭐 엄청난 거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한 끼 하는데, 막 진짜 뭐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웃기는 건 영혼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 이거는 뭐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먹고 산 사람들은요, 조금만 은혜가 끊어져도요, 막 못 견디는 겁니다. 배고파가지고. 힘들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이 배고픔, 이걸로 절실한 이것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댑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그래서 우리 신앙 연조가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무리 커져도 늘 어린아이처럼 주를 목말라하고 주를 배고파하고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이희돈 장로님 같은 분. 그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광야는 어떤 삶이냐면, 어떤 환경이냐면요, 하나님의 이정표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를 안 내려주면 그냥 굶어야 돼요. 물을 안 주면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는 바로 그 자리.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적군이 그냥 쳐들어오면 보호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상태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라요. 그게 정말 우리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서 뭐라 하시든지 겸손하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100%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부 그렇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주님께 붙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안에서 심겨져서 자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고, 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순결한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철저히 주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마침내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만져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파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강팍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 단단한 껍데기들이 다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며 주께서 만지심을 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자녀를 우리 예수님께 접붙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 그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늘 주께 순종하고 주께 의존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